할렐루야. 아무도 앞을 안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추석이어서 이제 많이 이제 고향에도 가시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그래서 지금 고등부 우리 현장에도 이제 보이지 않는 친구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평소보다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억하고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을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또 피곤한 아침인데 좀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앉아 있으면 무조건 이제 육신에게 지배당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몸을 좀 깨우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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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읍주소서.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 예수를 바라
말씀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지를 알기 원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머리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희에게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두려움이 감사와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병행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짧네요. 근데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많은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 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귀하고 정말 복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때로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죠? 만나기 싫은 사람,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전도사님 한번 봐주세요.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학생들도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명절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제 잠깐 쉬죠. 그죠? 잠깐 쉬고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추수를 했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열심히 나가서 추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면서 이제 앞으로 고생할 일을 많이 생각했겠죠. 자,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달려갈 길이 좀 남아있어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중간고사 벌써 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한인회는 지금 끝났어요? 27일 시작해요? 그럼 아직 좀 남았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설교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 정말 풍성하신 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설교 안 하고 그냥 끝낼게요. 총무선생님 분 열시려고 하는데 참아주세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 있어요. 얘들아 와서 목마른 사람들 와서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 가뭄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데 물 주겠는데요. 와서 물을 마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서 마시세요. 근데 뭐래요? 돈 주지 말고 사서 마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사서 마시세요. 그렇지만 값없이 사서 마시세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값없이 사서 와서. 여러분 이 말씀 중간에는 누군가가 돈을 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실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진이 나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 증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라도 들어갔다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발목에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며 이 예배가 이 대속죄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굉장히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아버지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예배가 열렸어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가까이 갈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죄 짓고 많이 짓고랑 상관없어요. 오직 주님의 사역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과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썼다 지었다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연약한 걸 알고 그냥 쓰셨어요. 우리 하람이가 무너지고 쓰러질지라도 난 마음 먹었어. 난 하람이랑 친해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값없이 와서 사서 마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전도사님 저는 이랬어요. 뭐 어쨌어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기도하기에는 글렀어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부족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 길을 보면 주님은 이 길을 열고 또 동시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와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놀고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마치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 제가 대신 십자가 지은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얘 기도 들어주세요. 변호사가 되셔서 여기에 서 가셔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주님이 여기서 딱 나오셔서 화를 내시려고 할 때마다 오셔서 아니에요 주님 제가 대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이런 영적인 실정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걸로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엄청나게 풍성한 관계입니다. 값없이 사서 마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을 주님이 반겨주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죄짓고 조금만 공부 못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 없어져도 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핸드폰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너는 정말 잘 살아야 돼. 이 핸드폰으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핸드폰 준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잘 되고 안 돼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런 영적인 실체를 믿는 기초한 믿음이 필요해요.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믿으시죠? 자,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전도사님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땅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살기 어렵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구할 것이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내 힘으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면 도와주시겠다고. 첫 번째 간구 제목이 뭐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 벌어먹을 양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랑 매일 만나고 싶기 때문에 모든 걸 주지 않아요. 하나만 줘요.
그리고 다음에 밥 먹을 때 나랑 같이 먹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하루 것만 주시고 또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오늘 그 구할 것을 염려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과 사랑과 예수님의 변호하시는 이 모든 실정을 보시고 기도하는 이 길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자주 이 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필요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캔자스시티에 한 청년이 불황자꼴로 시골에 귀향했습니다. 이 청년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출판사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인데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포트폴리오를 내봤는데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밀려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주일이 돼서 아무 동네나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캔자스시티 길거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에게 드디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구나, 내 청춘이 아까워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걸 보셨겠죠? 전도사님도 만약에 여기서 어떤 학생이 계속 울고 있으면 설교 못하고 그 학생을 자세히 볼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왜 그랬는지, 그 청년이 왜 그랬는지 가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다 알게 됐어요. 실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 뒷방이 있으니까 이 방에서 쉬면서 너가 다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하면 목사님이 조금씩 돈을 줄 테니까 다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아들아 용기 잃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다시 생길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아무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나고. 그래서 교회 뒷방에서 있는데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얼마나 안 좋냐면 바퀴벌레는 별거 아니고요. 쥐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쥐가 찍찍찍찍 하면서 낮과 밤으로 쥐가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이 청년이 아무 할 것도 없으니까 아무 용기 낼 것도 없고 더 이상 아무 계획도 없으니까 만화가로서도 낭만했죠. 그래서 자기가 먹는 치즈를 던져놨어요. 그때 쥐들이 때로 와서 먹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뭐 끝났으니까 쥐를 한참을 구경했어요. 몇 달이고 계속 구경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미키 마우스입니다. 미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여러분 우리는 낭만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낭만 속에 하나님 아버지만 남고 인간관계가 다 정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기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이에요? 여러분의 체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3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저도 신대원에 있으면서 동생들이랑 형들이랑 교제하다 보면은 불평불만이 많아요. 저도 불평불만이 많지만 불평불만 많은 전도사님들 보다 보면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때로는 말도 거칠고 때로는 생활도 안 좋고 막 이런 전도사님들 보고 예배드리러 가면서 끝까지 욕하다가 갑자기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낭망이 돼요. 이렇게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전도사님들인데 과연 한국교회에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저희는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대화식으로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민주야, 너는 왜 마음이 힘드니?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대하고 저도 전생들 대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전도사님들, 나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아들, 딸들이고 나는 이들을 돌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저는 한두 시간만 대화해도 피곤한 사람을 주님은 수천 명, 저희 1200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주님이 돌보시는데 주님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고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뒤에는 100명, 적게는 100명, 적게는 1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셔도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10분, 20분만 들어도 피곤한 그 전도사님의 말을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으시고 아들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불평불만 많죠? 그 모든 불평불만 주님은 다 받으시고 품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오늘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불평불만만 보고 하나님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알아야 돼요. 세례 문답 83번을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효과가 나와요. 83번에 보면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우리 다 세례 받았어요.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죄사함, 2번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우리는 같이 있기 싫은 사람 같이 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아들을 꽁꽁 묶어서 더 이상 풀 생각이 없어요. 세례 받으면 준호랑 예수님 묶여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사망과 천세나 어떤 권세들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세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다시 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을 보면 포도나무라는 비유 가지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하셨어요. 전도사님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돌보는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모두가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들어오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언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뒤에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겠어.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못해도 떨어낼 수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혼자 서운하고 내가 혼자 삐지고 내가 혼자 아픈 거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녀래. 그냥 확정했대.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셨대. 그냥 계세요. 우리만 혼자 왔다 갔다 하지만 영적인 실정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키마우스를 그린 그 작가에게 그러셨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성품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가지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 합당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안 좋은 성품들을 가지치세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놓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십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그렸어요. 피카소 그림 첫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황소를 그렸는데 처음에는 아주 복잡하게 그렸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황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덜어내보세요. 좀 더 덜어냈죠? 더 덜어내고, 더 덜어내고, 또 덜어내보세요. 자, 또 덜어내보세요. 또 덜어내보세요. 정말 진정한 대가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딱 13번의 터치만으로 황소가 느껴지게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 수많은 관계를 정리하시고 수많은 안 좋은 습관을 정리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주세요. 오늘 내가 100문제 풀어야 됐는데 3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고3에게 큰일 난 거죠. 100문제 풀어야 했는데 3문제밖에 못 풀었으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조급함을 덜어내기 원하세요. 점수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덜어내셔서 우리가 언젠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세요. 김하중 대사분이 계세요. 주준 대세요. 김하중 대사분 보여주시면 중국에서 오랫동안 외교관으로 사역하신 장로님이세요. 김하중 장로님은 자기에게 꿈을 주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점점 커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큰 일인 거예요. 잘못 결정하면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사는 자국민들이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결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노트를 사서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건 잘못 결정하면 우리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이 큰 나라를 대사를 잇는데 이 잘못 결정하면 하나님 큰일 납니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김하중 장로님이 얘기하면서 김하중 장로님이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대통령 비서관이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느 날은 대통령께 보고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들어왔다는 것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님, 제가 죄송한데 지금 잠깐 놓고 온 게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갔다 오세요. 그렇게 했더니 나가서 문 앞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대통령을 대할 때 바른 결정과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대화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지만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따로 살고 거짓말하고 나만 잘 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라면 기도해야죠. 구해야죠. 얻어내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기도해야죠.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이 얼마나 귀중한지가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전쟁에 나가는 자이툰 부대에서 군인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가면 여기 옆에 있는 병사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염려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당장 이 병사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염려 가운데 전쟁에 나가요. 그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돌봄과 섬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의 돌봄과 염려는 나와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나아가서 전쟁해라.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신다면 일용할 양식 구해야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수많은 놀라운 복의 근원들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염려되는 거 있으면 밤마다 적어보세요.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2장 읽고 걱정 나는 거, 영어 공부 안 해워져요. 그냥 적어요. 적고 맡겨요. 그리고 믿어보세요. 주님이 그것을 다른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정말 믿음으로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과 3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노라. 오늘 일만 주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먼저 많은 민내라는 찬양, 헌신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고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가지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늘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삶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일에 아파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열어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작. 단순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돌보심과 공급하며 오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아버지께 단순하게 구하며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셔서 값없이 주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을 늘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가 늘 주님께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양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돌보심을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주님과 늘 교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의지하며 염려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상으로 또 현장에 있는 고3 언니 오빠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며 학원 가운데 나아가 김하중 대사님처럼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늘 지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가지이며 주님의 그 큰 사랑에 거하며 늘 깨닫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학업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늘 매사에 주님과 대소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안 좋은 성품들을 거두어 가실 때 믿음으로 단순한 삶이 허락됨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사님이 광고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해나갈 할 일들이 많지만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성경 통독 계속 하면서 또 같이 기도 제목도 적어가면 좋겠어요. 알겠죠? 기도 제목도 적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런 소그룹이 되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세 가족이 있네요. 정봉준 학생, 수리고 학생이고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봉준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범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범준이가 방문했는데
저희는 방문객과 세가족을 구별합니다. 그냥 방문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4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겠다고 결단하는 학생들을 세가족으로 관리합니다. 네. 왜냐면은 방문하는 학생들 그냥 오는 학생들도 있고 정말 이거를 의도적인 교육을 신실하게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문하는 학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혁이와 소연이는 3주째 양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에 아마 마무리를 하고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고3 언니 오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짧게 마치고 성경 통독 같이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